걸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샬롬.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 오늘 하루도 우리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보내셨기를 바라고, 보내신 줄 믿고, 그리고 보내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종종 했던 그러한 인사, 제가 중고등부를 섬겼었을 때 했던 인사였는데, 일단 인사가 뭔가 단순한 반갑다 이런 의미보다 사실 거기에는 정말 깊은 의미를, 메시지를 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서 보내셨길 바란다는 거는 이제 진짜 은혜가 최고니까 이렇게 얘기한다면, 두 번째는 나는 믿고, 나는 당신이 앞에 있는 사람이, 난 너가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보낸 것을 믿어라는 거는 안다라는 거거든요. 인정한다라는.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 말고는, 은혜의 지탱이 없으면 우리는 하루도 단 1초도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라는 점에서 그걸 나는 믿고, 세 번째는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냈든지 간에 예수님의 은혜로 보낸 거, 예수님의 은혜가 함께 했다는 거를 믿길 바란다라는 거는, 믿는다라는 거는 성경을 보면 취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는 거는 taking it. 믿는 거는 주어진 것을 내가 내 거로 내가 받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너무 여러 가지라고 하고 싶진 않지만, 그 믿음이라는 단어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런 특징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주어졌으면 내 거다라고 인지하는 것,
알고 있는 것, 그것이 이제 믿음인 거죠. 예를 들면 선물을 누군가가 나한테 줬다고 치면은 나는 선물을 받기 전까지는 그것은 내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거 내 거다 아니다를 믿거나 상관없이 내게 아닌 겁니다. 근데 누군가가 나한테 선물을 줘요. 내 거 아닌 거였던 거를 누군가가 나한테 줘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너 거야 이제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이게 내 거가 되려면 누군가 나한테 줬다는 거에서 끝나지 않아요. 내가 그래 고마워라고 말하는 순간 내가 내 거인 걸 알게 되잖아요. 그때부터 내 것처럼 이제 막 다루고 쓸 수 있는 순간이 되는 건 바로 고마워라는 말이 아니라, 그 고마워라는 말을 하는 거는 이제 내 거구나라고 알게 된 것, 믿게 된 그 순간부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은혜로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하루를 매일매일을 채우시고 함께 합니다. 근데 그거를 내 거다라는 거를 알아야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은혜를 보냈으니까 이 영상을 본다는 것은 살아있다라는 거고, 그건 분명히 예수님의 은혜가 함께 했다라는 거니까 이 부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고 이걸 아는 거, 우리의 남편 되신, 신랑 되신 분의 사랑을 정말 알고 그것을 기뻐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소원 담은 인사가 바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그런 인사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은이라는 노래를 했는데 정말 또 강력한 그러한 가사가 담긴 그런 가사입니다. 가사가 또 길다 보니까 바로 시작할 텐데요. 예수는 나를 사랑하시면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사실 이 거룩하신 말일세라는 말은 조금 해석하기가 조금 애매한 말이에요. 왜냐면 거룩한 말이라는 거는 뭔가 이것저것 말하면 해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거룩한 말이겠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일 수 있겠지만, 사실 좀 더 단순하게 이걸 보면은 성경에서 쓰였네, 새로운 번역에서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사실 저는 새로운 번역이 아니라 이제 옛날 번역이 저한테 더 익숙해서 좀 더 친밀한 저한테는 그런 가사여서 옛날 그 버전을 했는데, 이 부분만큼은 새 성에 나오는 성경에 써서 배웠네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예수님이 날 사랑하신다라는 건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안다라는 겁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후렴에서 이 부분을 더 디벨롭할 텐데,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정말 강력한 그런 고백이에요. 사실 이거 하나만 하면은 정말 끝이 없기 때문에 이 찬양에서만큼은 이 부분이 아니라 다른 부분을 좀 얘기하고 싶어서 바로 후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라는 가사입니다. 보면은 저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컨텍스트, 문맥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관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를 세 가지는 반드시 깊게 알아야 된다. 뭐냐면 바로 하나는 잊어서 안 된다. 하나는 바로 아버지와 아들, 딸, 자녀의 관계. 두 번째는 심판자와 피고인, 이제 법정에서 잘못을 한 사람의 관계, 재판관과 이제 피고인의 관계, 그리고 세 번째가 신랑과 신부의 관계. 이 세 가지를 알면 알수록, 배우면 배울수록 정말 더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가 이렇게 보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찬양에서는 저는 신랑과 신부, 신랑 대신 예수님과 신부 된 우리 교회의 측면으로 저는 좀 봐지더라고요. 내가 교회라고 한다면 나한테 말씀하시는 신랑의 그러한 고백처럼, 신랑이 얘기하는 듯한 그런 친밀함이 저한테는 되게 설레게 하는 그러한 가사입니다. 보면은 근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것을 성경에 쓰였네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 자체이기도 하지만 예수님 말이거든요. 이 말씀은 이 성경이라는 거는 이렇게 이 성경 책이라고 불려져 있는데, 사실 책이라고 한다면 좀 안 맞는 말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책이라는 거는 이제 읽으라고 주어진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점에서는 이제 성경책이 맞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을 그대로 기록한 글인 겁니다. 그래서 책은 읽고 reflection 이러한 의미를
얘기한다면, 그리고 뭐 독자가 뭐 필자랑 뭐 교감한다, 소통한다 뭐 이런 표현을 쓰지만, 사실 그러한 책보다는 더욱더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것 수준의 그러한 예수님과 교감을 얘기한다는 점에서, 이메일에 왔다 갔다가 아니라 말에 왔다 갔다 하는 점에서 성경 책보다는 성경이라는 표현을 저는 좀 더 사용하기를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 보면은, 여기에 하시는 말을 통해서 나에게 사랑한다는 거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읽으면, 이걸 보면, 그걸 들으면, 어떤 표현을 쓰든지 뭐 틀린 건 아닙니다만, 이걸 보면, 이걸 대면하면, 이 말씀을 읽으면 예수님께서 나한테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걸로 나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안다는 겁니다. 이 후렴부터 제가 말씀드린 그 세 번째, 바로 신랑과 신부의 관계에 대한 그 묵상으로 바로 훅 초대하는 그러한 후렴입니다. 보면은 이 정통 유대인을 생각해야 되는데, 정통 유대인 같은 경우는 이 결혼식을 우리가 이해해야 성경에서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어떤 존재인 건지,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메일을 보내야 되는지를 알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이러한 신랑과 신부의 관계는 구약에서는 사실 뭔가 예견되어 있는 그러한 관계죠. 그리고 뭐 아가 책을 봤을 때도, 성경의 아가, 솔로몬이 쓴 아가를 봤을 때도 이러한 예수님과의 이 은밀한 친밀한 관계가 예고되지만, 아직까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 이제 나중에 이제 신약에서 예수님 오셨을 때 우리를 그분의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줍니다. 정말 놀라운 선물 받은 정체성인 거거든요. 근데 이 정체성은 어떻게 주어진 거냐? 마치 창녀를 아내 삼은 호세아와 같은 겁니다. 아버지께서 원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셔서 호세아가 그 창녀를 아내를 삼은 거잖아요. 사랑한 거잖아요. 아버지께서 원하셔서 호세아가 자격 없는 창녀를 아내로 맞이한 겁니다. 정말 강력한 거예요. 창녀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남편의 그 큰 사랑 때문에. 그런데 우리의 남편이신 예수님은 그걸 왜 하셨느냐? 아버지의 마음이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원하셨던 결혼이었기 때문에. 정말 놀라운 그러한 찬양입니다. 되게 쉽지 않은 그러한 내용인데, 근데 보면은 우리가 참 많은 걸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느껴요.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크리스천들은 뭐 이런 간증의 순간들을 떠올려 보면은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깨닫고, 저걸 통해서 깨닫고, 또 세상의 작은 부분들까지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거라고 본다면, 제가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요즘은 정말 더 말씀과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고 느끼는 부분인데, 제가 불과 몇 개월 전에 그런 순간이 있었어요. 정말 하나하나가 자상한 내 남편인 신랑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느낌인 게 정말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으니까, 진짜 거리를 지나가다가 꽃가게 꽃을 보면은 진짜 우리 자상하신 나의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신부가 걸어가는 길에다가 미리 심어둔 것 같은, 그런 건 아니지만 진짜 그것만큼이나 섬세하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보시고 나에게 사랑을 선물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정말 그렇게 보였어요. 하늘의 날씨를 보면은 너무나 화창한 날씨면 진짜 신랑이 얼마나 나밖에 모르는지, 교회를, 그리고 내 형제 자매를 나밖에 모르는지, 이렇게 내가 오늘 나간다고 이 날씨를 주시고, 구름이 있으면 진짜 신부 나간다고 진짜 미리 내 집에 배치된, 잃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미리 배치된 우산을 오늘 들고 나가게 하시고, 우산을 안 가지고 나가면은 우리 신랑이 마침 준비하셔서 뭐 편의점에 있게 하시고, 맞았으면은 그 맞은 거에서 달려가면서 그 신남도 있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이 신부가 신랑의 진짜 속 깊은 마음을 알게 되면 정말 이렇게 깜짝 놀라는 순간이 오게 되는데, 근데 이것저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수 신랑 되신 사랑을 많이 안다라는 건데, 근데 그것들이 진짜 그분이 나에게 진중하게 작정하고 나한테 사랑을 전하는 고백, 이 꽃 준 것도 고백이잖아요. 근데 그 고백보다 뛰어난,
절대 까먹지 마. 이 모든 것들은 헷갈릴 수 있어. 근데 헷갈릴 만한 건 아니지만 너가 눈이 우리가 창녀고 그 호세아의 아내를 치면은 우리가 정말 매일 간음하는 자고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의 육은 믿을 만한 게 못 되거든요. 근데 너의 오감으로 내 사랑을 알아듣는 것은 고마운데 좋은데 그 오감을 못 믿을 때, 오감을 사탄이 현혹시킬 때 사탄이 절대 건드리지 못하는 나의 사랑 고백을 남겨둘게. 절대 찢어지지 않는 나의 편지, 글, 나의 목소리를 그대로 담아놓을게, 녹음해놓을게.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받나 느껴요. 근데 기도하면은 예를 들면 좀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만 기도하면 마음의 평안함을 느끼잖아요. 응답을 주시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저는 들었어요. 김창옥 교수님이 제가 이거 많이 보지는 않지만 제가 어쩌다가 보게 된 영상에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무언가에 감동을 받거나 새로운 거를 깨달을 때, 새로운 지식을 알게 될 때 우리가 엔돌핀보다 4만 배 효과가 있는 다이돌핀이라는 성분이 분비가 된대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새로운 것을 말씀해 주시고 새로운 감동을 통해 그런 화학적인 것도 하나님께서 숨겨두시고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두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읽으면 알게 된 것도 맞지만 역시 우리의 화학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사탄은 또 이용해요. 근데 사탄이 재밌는 게 사탄의 무기가 있고 하나님의 사용하는 무기가 늘 있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무기, 우리 용사로서. 사탄의 무기들을 보면은 다 하나님 거를 왜곡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맞서는 사탄을 보면은 두 가지 반대 세력인데 이 무기들을 보면은 사탄의 어떤 공장도 소유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그대로 빼려다가 기술 바꿔서 아니면 뭐 어떤 걸 위조시켜 가지고 만든 겁니다. 사랑이라는 우리 하나님이 주신 선물, 그 무기, 무서웠다는 의미에서는 무기일 수 있는 거를 사탄은 그걸 가져가서 중독으로 자신의 무기 삼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겸손이라는 거를 진짜 독물 한 방울 탁 타다가 그거를 사탄의 무기로 만드는 게 바로 교만입니다. 이렇듯 무기들을 하는데 역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기울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과 새롭게 알게 된 깨달음을 사탄은 거기에 탁 소스 한 방울의 독을 타가지고 그 악을 넣어가지고 그의 무기로 우리를 현혹시키는 거를 쓸 수 있는 게 바로 다른 종교에서도 좀 조심스러운 말입니다만 다른 종교에서도 거기에 종교책 뭐 이슬람 꾸란을 읽고 뭐 다른 종교에서도 어떠한 행동을 하거나 어떤 글을 읽어서 그 종교의 글을 읽어서 평안과 마음의 따뜻함 또는 응답이라는 걸 얻는다고 합니다. 둘 다 마음의 평안함을 느낀다면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응답받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만 다른 것도 가짜들도 이걸 통해서 응답받는데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신다는 것은 저 꽃을 통해서 하는 것도 너무 좋아요. 저것도 너무 좋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목소리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이 말, 기록된 이 말에 나한테 사랑한다는 말에 비교하면은 정말 너무나 작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성경에서 이 유대인 정통 그 예수님 당시에 적어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그 예수님과의 신부의 관계라는 그 관계를 보면은 유대인들은 결혼을 2번 합니다. 결혼식을. 첫 번째 결혼식은 바로 아내의 집에서 해요. 근데 이 아내의 집에서 결혼을 하고 나서 결혼식이 끝나자마자 우리가 알고 있는 결혼식이 끝나자마자 뭘 하나요? 바로 첫날 밤, 신혼여행에서 첫날 밤을 보내잖아요. 바로 그 친밀함을 보내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의 첫 결혼식 이후에 이제 얼마나 설레겠어요. 두 사람이 이제 정말 가장 깊은 친밀함을 나누는 거를 기다리고 있는데 반전이게도 결혼식이 끝나고 두 사람은 보지 못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배운 부분인데 보지 못하게 돼요. 둘은 떨어집니다. 어떻게 떨어지면 이제 바로 남편은 집을 아내랑 살 집을 같이 아버지랑 같이 짓기로 하고 약속하고 떠납니다. 아내는 남편이 오기까지 기다리는 것을 해야 되고 근데 남편과 아내가 둘 다
어, 능동적으로 바로 두 번째 결혼을 향합니다. 남자는 능동적으로 아내랑 같이 아내를 데리고 올 그 집을 마련하러 준비라는 단계로 하고요. 아내는 기다림이라는 것을 통해서 남편의 올 그날을 대비하는 겁니다. 이 기다림은 절대 가만히 있는 수동적인 게 아닙니다. 나를 지키고 나를 깨끗하게 하고 준비되는 것의 기다림이라는 그런 거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어떻게 얘기하면은 약혼식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약혼식은 굉장히 상징적인 것을 떠나서 바로 약속을 담았다는 점에서는 결혼이나 마찬가지인 중요한 관계인 겁니다. 유럽인들 같은 경우는 옛날에 결혼식이라는 게 컨트랙트, 계약식의 그런 느낌이었대요. 그래서 결혼식을 하면은 둘의 혼인신고서를 그날 작성하는 거였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약혼식은 그걸 한 겁니다. 서류상 정말 실제적으로 우리는 부부인 겁니다. 근데 결혼하고 떨어지는 이유는 바로 이 약속은 굉장히 중요한 게 약속은 깨지 않는다는 점, 깨뜨릴 수 없다라는 점에서 약혼은 약속을 담고 있다는 거고, 그 약혼은 지금의 우리가 하는 약혼보다는 정말 더 진지했었던 게 바로 유대인들의 그 약혼이에요. 그리고 우리 가브리엘 대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을 이제 아이를 낳을 것이다라고, 성령으로 아이를 낳을 것이다라고 한 그 텀이 언제냐? 바로 요셉과 첫 번째 결혼식을 하고 나서입니다. 그때 생각해보면 요셉이 얼마나 충격이었을까? 생각해보면 요셉의 행동이 이해가는 게 아니라 정말 대인배를 넘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간단하게 그 얘기만 하면은,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이 잉태했잖아요. 근데 마리아는 남자를 만난 적이 없어요. 근데 요셉이 보면 지금 마리아는 어떤 기간이어야 되냐면, 남편은 정말 남편을 신뢰하고, 남편은 아내를 신뢰하고, 둘이가 정말 신뢰해서 연락도, 그때는 SNS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연락도 못하고 집을 짓고 무원에 있는 상태인데 갑자기 아내가 임신을 한 겁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어요. 의로운 사람이면 그때 의로움의 기준은 뭐냐면 바로 행위 언약인 구약에 빗대었을 때는 의로운 사람은, 죄인은 의로운 사람이 죄인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냐면 바로 돌로 쳐 죽이는 게 바로 율법의 기준에 있어서 의로운 자입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한다면 가늠한 마리아, 왜냐면 정보로는 가늠한 거거든요. 가늠한 마리아를 돌로 때려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의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요셉은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성경은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이건 굉장한 의문을 가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구약에서는 10계명이 절대적 우리의 10계명, 얼마나 법을 하나님 앞에 지키는지가 정말 중요한 기준이 되는 행위 언약의 시대였다면,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오므로 행위 언약이 아니라, 행위를 하지 못한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 행위를 다 성취함으로써 우리를 은혜로 덮으셔서 그 은혜 아래 있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그 은혜 언약에 가입된 것이 바로 신약인데, 그러니까 그거예요. 구약에서는 우리가 의로운 것이, 행위로서 의로운 것이 요구되었어요. 지금은 요구가 아니라 사랑의 열매들이 바로 우리한테는 그 행위들입니다. 그 요구에 충당하신, 완벽하게 그 행위라는 거에 기준에 완벽하게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점에서 오직 예수님만 의로운 분입니다. 의로운 예수님은 뭘 하셨느냐? 바로 사랑하는 아내의 죄를 덮었어요. 예수님은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라 구원하러 오신 것처럼 덮었다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게, 예수님이 의로운 자에서 아내를 덮은 거를 예고편처럼 먼저 한 게 요셉입니다. 의로운 자라면은 요셉의 그 순간의 그 지식으로는 때려 죽이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거예요. 근데 그걸 넘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행하실 진짜 의로움을 요셉의 마음속에 담으신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뭐라고 합니까? 조용히 그걸 끝내려고 했었다. 바로 아내의 허물을 덮으려고 그냥 조용히 아무것도 안 하고 끊는다는 것이 어떠한 삐지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이 오시기도 전에 그 마음을 요셉에게 주셨다는 거고, 요셉은 그러한 자로 하나님의 택함 받았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라는 걸 보면은 정말 정말 귀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다시 이제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를 보면은, 우리는 어떤 상황이면 예수님께서 오셨잖아요. 오신 거는 바로 우리가 첫 번째 결혼식을 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시기 전에 우리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나 가서 우리 아버지랑 같이 너가 나한테 우리 집에 오면 두 번째 결혼식에 우리 집에 올 때 같이 살 집을 짓고 있을까, 집을 준비하고 있을게의 단계인 거고, 우리는 그 말을 듣고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요구하시기도 하고,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한 거냐면, 크리스찬이 됨으로써 어떤 고백을 한 거냐면은, 나의 신랑이시여, 신랑, 나의 남편, 나의 예비 남편, 집을 짓고 있을 거라고 하니 나는 내 기다림으로, 순결을 지키는 기다림으로 나를 가꾸고 준비시키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드리는 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떠날 때 신뢰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다시 돌아올 거다 하는. 왜냐면 남편이 데리러 오거든요. 아버지랑 같이 집을 짓고 준비됐다, 이제 우리 아내를 데리러 가자 하는 그때 돌아옵니다. 아내의 집으로. 근데 그 돌아올 거라는 시간이 이제 몇 개월이거든요. 돌아올 때까지 아무 소식도 없는데 그 신뢰를 주는 말이 필요하잖아요. 바로 돌아올게라는 그 말의 강력함이 바로 말씀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좋아한다는 거는 이것저것 맞는데, 이건 다 사탄이 현혹시키고 바꿀 수 있고 왜곡시킬 수도 있고, 내가 잘못 들었을 수 있고 잘못 이해할 수 있고 내가 악용할 수도 있는데, 하나 절대 분명한 예수님 말씀하신 그 음성 톤 그대로 남겨둔, 절대 변치 않는, 내가 언제든지 보면 바로 예수님이 생생한 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고 나를 도우신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나의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굳건하게 고백을 주시고 선물로 주시고 가서 성실히 우리를 위한 집을 짓고 계십니다. 나를 받아들이는, 신부된 나를 받아들이는 신랑이 정말 거기에 모든 것을 담고 있어요. 근데 기다림을 드려야 되는, 순결을 준비해야 된다는 죄로 날마다 동침하면서 사는 죄랑 동침하면서 나를 사는 모습을 보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이라는 것이 바로 여기서 중요하다는 것 같아요. 정말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준은 바로 신랑과의 관계인 거니까 누군가와 비교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 말씀 하나 영광을 이루지 못했다. 예수님 오기 전에도 그랬고, 예수 모시고 첫 번째 결혼한식을 하고 나서 우리는 순결함으로 기다려야 되는 시점에서 우리의 생활은, 그 창녀의 생활은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다시 우리랑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다시 우리랑 결혼하시고 다시 약속을 받으시고 우리한테서 다시 우리는 깨뜨리고 다시 한번 우리를 품으시고 안으시고 덮으시고, 이것이 예수님의 은혜고 이것이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정말 놀라운. 그리고 이제 2절 본격적인 시작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라는 본문을 보면 이거예요. 결혼을 했잖아요. 첫 번째 약혼식을 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결혼식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신 우리를 신부를 부르러 문을 두드리는 그랬다는데,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이제 죄를 다 씻어라는 거는, 우리가 결혼을 했잖아요. 물론 이제 이 찬양 가사를 쓰는 분은 이런 의도가 안 했을 수 있겠지만, 이 가사가 얼마나 성경적인지를 보고 제가 너무나 은혜가 된다는 부분을 소개해드리는 걸로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이랑 그 약속을 했는데 나는 기다림을 드리겠다고, 예수님 성실하게 지금 집을 짓고 계시는데, 나는 또 옛 나의 신분에서 호세아가 결혼하기 전에 나의 창녀 신분에서 못 벗어나고 또 그 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결혼할 자격이 있느냐? 없습니다. 돌로 쳐맞아 죽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씻어, 더럽혀진 몸을 예수님께서 처음 나를 받아들이셨을 때 다 씻었는데, 다시 했을 때 또 다시 씻어. 그게 우리 예수님의 피의 능력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피를 흘리신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바로 그거입니다. 놀라운 게, 성경이 이제
영어로는 Holy Bible, 성스러운 거룩한 거룩한 책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보면 누가 그런 말을 했었어요. 근데 성경이 거룩하냐고. 보면 여기 안에 있는 것들이 거룩하냐고.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끔찍합니다. 정말 더러운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 있어요. 형제를 죽이는 동생을 죽이는 형의 이야기가 담겨 있고요. 딸 2명이랑 자는 아버지가 그러면은 아버지랑 딸 2명이 잠자리를 갖는 끔찍한 정말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것이 거룩한 책이라고 불리냐고요. 이 의문을 가져보셨나요? 정말 더러운 것들 얘기하면은 정말 깊습니다. 근데 여기에 적혀있는 이 이야기가 담고 있는 소개하는 모든 더러운 것들 뿐만 아니라 이때까지 인류의 역사에 존재했었던 태어났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모아다가 저울 한쪽에다가 되고 다른 쪽 저울에다가 예수님 이름 하나만 딱 덮였을 때 여기가 무겁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피를 흘렸기 때문에 능력 있는 피인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거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도 어떤 누구도 구원받는 거는 내가 뭐 히틀러보다 어떤 누군가보다 조금이라도 낫다는 거와 전혀 상관이 없고 나의 죄는 누구 앞에서 내가 죄를 지었나를 기준으로 따지면 그 누구보다 심각한 것이 바로 나의 죄입니다. 근데 그러한 내가 누가 예수님을 다시 볼 자격이 있습니까? 결혼했는데 정말 다시 그 더러운 삶을 사는데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의 죄를 다 씻는 그 피를 흘리신 예수님의 이름이 너무 값져서 그 이름이 너무 고귀하고 보배로워서 그날 덮으신 예수님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나의 죄가 씻기는 겁니다.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일 때문에. 그리고 이걸 의지하고 이걸 믿는 거고 이게 크리스찬인 거고요. 그리고 나옵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이거 저는 그 상황이 떠오르더라고요. 하늘 문을 여시고 떡떡 오셔가지고 신부 데려다가 천국 데려가시는 거.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네. 자격 없는 나를 정말 더럽게 살았던 나를 다시 흰색 세마포로 닦아주시고 하늘 문을 열어 들어가게 하시네. 그리고 후렴이 나오고요. 다시 이제 3절입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나를 귀히 여기사. 이거는 이제 정말 또 한번 놀랐었던 순간입니다. 이건 이제 결혼한 신랑 신부의 그 관계가 생각이 돼요. 아내가 약하면 남편에게 의지하면 됩니다. 또 반대로 마찬가지겠지만 남편은 먼저 사랑하고 더 사랑한다는 점에서 더 사랑한다는 거는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겠지만 저는 그런 말 있잖아요. 세상에도 남자가 더 사랑하는 게 행복한 거래 그런 말 있잖아요. 저는 이게 즉그 성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이걸 먼저 알고 있었고 얘기했었던 부분이에요. 우리가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 그 바로 죄송합니다. 근거이고요. 성경을 보면은 아내는 순서는 상관없는데 이걸 먼저 얘기할게요. 아내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를 들으면 보통 여자분들은 기분 나빠합니다. 그리고 남자 뭐라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라라고 합니다. 뭐야? 그럼 여자 입장에서 되게 기분 나쁘게 들릴 수 있어요. 근데 저는 나중에 결혼해서 사실 제가 결혼해서 누군가의 신랑이 되는 거잖아요. 제가 정말 끔찍하게 하고 싶은 고백이 바로 그겁니다. 나는 누군가의 신랑이기 전에 난 누군가의 신부입니다. 나의 정체성은 신랑이기보다 신부입니다를 제가 정말 하고 싶은 그런 고백이에요. 근데 제가 신부로서 이 말씀을 다시 보면은 너무 감사한 말이에요. 근데 나는 복종하면 된다라는 게 나는 복종하면 된다는 거고 신랑 대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먼저 사랑한 것이 예수님이고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책임지는 자도 예수님이고 우리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책임을 지는 거 예수님이고 누군가가 죽음으로 희생하는 그걸 예수님이 하셨다는 게 바로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사랑에는 희생이 들어가요. 사랑은 정말 많은 것들이 들어갔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희생입니다. 근데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는 그 희생은 누가 하느냐? 남편 양쪽 다 희생하지만
누가 그것을 하는 자는 누구냐라고 한 명을 물어본다. 그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따르는 것, 남편을 따르는 것, 이거는 의지입니다. 그게 적어도 예수님과 신랑 대신 예수님과 나의 신부의 관계에서 저는 우리는 그렇게 정리를 하고 저는 살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항상 문제는 어디서 나냐? 내가 남편인 예수님께 복종이 아니라 정말 신약에 나오는 제 선한 주인인 종의 치유를 원했던 그러한 선한 주인의 종 되는 것은 진짜 복입니다. 근데 그거는 예고편에 불과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을 삼고 예수님의 종이 된다는 거는 정말 자유를 선물 받는 겁니다. 그게 나오잖아요. 정말 그분께 내가 종되기로 하면 그분은 정말 나를 사셔서 나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인입니다. 정말 선하신 주인. 근데 그분께 복종한다는 건 바로 그 의미입니다. 그분의 종되는 것. 근데 나는 죄를 사랑해서 이 세상의 것들을 주인처럼 모시고 돈을 주인으로 내 스펙을, 내 공부를, 내 관계를, 내 친구를,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취미를, 특기를 나의 주인으로 삼으면 그 최후는 분명합니다. 머리끄덩이 잡아서 나를 정말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는 것들이 바로 사탄이 쥐고 있는 것들을 주인 삼으면 일어나게 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를 예수님께서 하신 것 같이 남편에게 시켰다는 남편에게 책임이 어마무시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잘못 행하면 우리 하나님은 가만히 있을 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에게 주시는 명령이 더 무겁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 하나님께서 사랑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게 성경에서 보여주시니 보면 깜짝 놀랍니다. 어쨌든 여기서 가사 나오는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아내가 남편에게 솔직하게 나 이거 어려워 나 도와주라 하면은 남편을 의지하면은 거기에 남편의 능력을 볼 수 있는 장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게 되신 분들은 정말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의 신부 되심을 정말 깊게 묵상하시는 가운데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께 다 말씀드리고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나를 도와줘 라고 얘기했을 때 진짜 사랑받는 게 뭔지를 깊이 체험하시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첫 번째 결혼 끝나고 우리 집 짓는 곳에서 준비하고 계시네로 저는 이 부분이 좀 뭔가 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낮은 나를 보시네라는 것은 절대 수동적으로 지켜보신다가 아닙니다. 돌보신다 이겁니다. 사랑하면은 1000개의 눈이 생긴다는 어디에 속담이 있더라고요. 낮은 나를 보시네, 사랑하셔서 우리한테서 눈을 못 떼시네. 그리고 후렴 나오고요. 그 마지막 4절입니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여기 나옵니다. 약혼을 하고 이제 두 번째 결혼식, 그 대망의 결혼식 전에 예수님은 우리와 떨어져 있는 것이 같이 없는 게 아니라 준비하는 한순간 한순간 그분의 마음과 생각은 우리한테 와 있다는 겁니다. 아내한테 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리고 아까 얘기했었던 여기에 기다려, 나 곧 올 거야. 조금만 기다려도 나 올 거야. 반드시 올 거야. 그분의 이 말씀에는 우리를 듣게 하는 말이 아니라 그분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어떻게 메일을 보낼 건지를 주셨고 어떻게 한순간순간 우리 생각하시는지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 수 있는 축내고 사탄이 절대 못 건드리는 거, 절대 왜곡시킬 수 없는 것. 세상 사는 동안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두 번째 결혼식 예수님 재림하실 때 세상, 이 집, 내 집, 아내가 살던 원래 집을 떠나가는 날 남편의 집에 들게 하소서. 남편이 그동안 준비하셨던 그 집에 들게 하소서. 그리고 하실 거고요. 나의 사랑하심, 나의 사랑하심, 나의 사랑하심. 그분이 하신 말씀이 분명했네 라는 그러한 말로 저는 이 후렴이 좀 들리는 것 같아요. 영상이 좀 길어졌는데 그만큼 제가 인사는 빨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우리 예수님 안에 매일매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 주 안에서